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자들을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또 지금 세상은 너무나 험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도 주셔서 우리가 이 험한 인생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거리에서 노숙하며 또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형제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눈물 담아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 위하여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감히 대언고자 합니다. 연약한 종,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 마음, 입술을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축복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시고 기도하는데 잠이 들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자, 깨우세요. 자, 우리 반드시 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모두가 천국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그 축복을 받는 일이 쉬울까요, 여러분? 쉽진 않죠. 그죠?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기적 같은,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그 축복의 비밀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 나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아, 우리 간사님. 그렇죠. 몇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축복하셨고 또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죄송합니다. 그 축복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내가 실족하고 실수해서 그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는 잘 간수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계속 가야만 되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 축복을 저주로 만든 사람들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해 나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류를 보면 인류의 역사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발로 걷어찬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천국의 모형이죠. 에덴에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탐욕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이 죄를 지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축복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세워주신 그 말 그대로 신정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좀 한번 같이 공부해 볼 텐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은요, 이 초대왕이 누구죠? 여러분 아시는 사울이죠, 사울.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솔로몬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은요, 그 통치한 기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이때부터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로 이 남북이 갈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 1대 왕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으로부터 이 호세아까지가 총 19대에 걸쳐서 이 왕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19명의 왕이 거치는 동안 단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9명의 왕이 그 통치하는 기간 동안 무려 9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조선이 이씨 왕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씨가 다스리다가 갑자기 김씨로 바뀌어. 그리고 김씨가 좀 다스리다가 또 박씨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왕조를 세운 게 무려 9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아주 끔찍한 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로부터 이제 그 침공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호남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가 이제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가 된 거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봐서 너의 이 혈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이 20명의 왕이 이 통치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에 이제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북을 통틀어서 이제 가장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니까 전후라고 하는 것은 이 앞과 뒤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20명의 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20명의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이제 이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도 깨뜨리고 이 아세라 목상도 찍어냈고 이 모세가 만들었던 이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까지 그냥 그것을 막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때려 부수고 누수단이다. 이거 그냥 노조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히스기야 왕처럼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물론 이제 우리 성경 속에는 뭐 다윗도 있고 또 이제 솔로몬도 있고 그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왕조, 특히 이제 남유다의 왕조 중에서는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에게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어떠한 그 축복들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네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죠? 하나님께서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니까, 진실하게 행하니까 그는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내가 겉으로는 나 믿음이 좋은 척, 정말 신앙이 깊은 척 하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만 우글우글한 내 탐욕으로 가득 찬 것을 주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정직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부어줘 버리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볼까요? 이 히스기야가 또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역대하 32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았냐면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이 성을 다 막고 있으니까 시간만 지나도 다 굶어 죽거나 상황이 처참한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이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죠? 그는 이 옷을 찢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천사가 온 거예요. 천군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부 이제 멸절시켜 버리신 거예요. 싹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후부터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되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세상 그 어떤 자들도 함부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39살이 됐을 때 그가 죽게 돼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그는 이제 곧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서 그에게 너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사람은 이제 기도의 사람입니다.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15년을 연장시킨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내가 15년 연장시켜 줄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 거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태양을 10도를 뒤로 돌려버리세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가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이사야 38장 5절로 8절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여러분 이거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이 태양을 돌리신 거예요. 후진시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만큼 전능하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그대로 부응해 주신단 말입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매일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실까? 왜 안 들어주실까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그 가짜 기도를 하나님 아신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내 생명 바쳐서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것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태양을 어떻게 10도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우주 천문학자들이 그것을 관측해 본 결과 태양이 정말 10도가 돌아갔다는 것을 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히스기야에게 해주신 것보다 더한 축복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만 실수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가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나왔나이다 아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 바벨론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죽게 생겼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신을 보낸 겁니다. 사신을. 그러니까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 이 무로닥 발라단이 이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를 축하하러 온 거예요. 오, 당신 죽게 생겼다고 들었는데 그 병이 다 나았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축하해 주러 온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그 말씀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물질도 엄청난 걸 주시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걸 많이 주셨는데 이 히스기야가 자랑했어요. 나 이렇게 많은 거 가지고 있어 하고 그거 자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하고 그걸 자랑했어요.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 엄청난 죄일까요? 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그것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마음이 교만했다고 합니다. 교만.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 교만. 교만은 쉽게 얘기해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지풀도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 잘났어. 아, 나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란 말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 한순간에 이 작은 교만함 하나 때문에 그것을 저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저주가 내렸느냐. 이사야 39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는 오히려 위험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나를 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무엇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가장 위험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졌을 때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이 들어올 때, 내가 물질이 들어오고 내가 많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평안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나오실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정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 물질이 막 쏟아지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진다면 그때 그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틀려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만함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그 복을 계속 주길 원하시는데, 끝까지 축복 주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 하찮은 그 교만함 때문에 모든 걸 다 잃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교만이 없을 것 같습니까? 다 교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나 좀 봐줬으면 하는 그 마음, 사람들이 나 좀 인정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났어, 그게 교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악한 짓이고 정말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이 사탄의 본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교만한 자였던 거예요. 사탄이 원래부터 그렇게 이 마귀가 그 적이 존재했던 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가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오, 저분은 너무 막 사람들이 다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가 결국은 타락하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 사탄이가 됐던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계명성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탄이라는 이놈이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 교만함이 들어오니까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단 말이에요. 말씀 이어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5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사탄은 교만한 자이거든요.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자칭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단의 수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축복하셔서 그 교회를 번창하게 하시고 부흥시켜 놓으면 이 목사라는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 행사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냐 그 짓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이 이제 저주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어느 사이인가 바로 저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좀 시간이 돼서 말씀을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네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이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이란 놈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첫 여자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무엇으로 유혹했죠? 교만이에요. 교만. 네가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교만함으로 유혹하고 속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본성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교만함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더 대우받고 싶은 그 마음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부터 그 어떠한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욥기서 22장 29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권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내가 겸손해지면 돼요. 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랑할 거 있어요? 왜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러분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 오늘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린 자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 하찮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코 그것이 여러분들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못난 사람일수록 남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열등감 때문에 내가 너무나 못났으니까 그냥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막 나서려고 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죽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정말 이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세요. 내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저 그냥 이 헛된 세상에서 정말 비참하게 여러분 살다가 다시 그보다 훨씬 비참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내길 원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죽이세요. 내가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났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그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버리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 복된 자녀답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